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추운 날씨에 또 코로나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이번 주에는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코로나가 아직 사그라들지 않는 이 시기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이번 한 주도 또 힘있게 소망의 항구를 향해 나아가시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오셔서 모든 메마르고 죽어가던 것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런 부활의 역사가 다시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번 대림절을 잘 보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고 그래서 또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낫지 않고 그래서 말씀도 잘 준비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주시는 말씀, 특별히 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이 한 주도 그 말씀대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계속되어지는 말씀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특별히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때 유대인들의 종파는 크게 3대 종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헤롯 당파, 그렇게 3대 종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이 주로 구성된 그런 종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했는데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는데 칠형제 중 마치 장가들어 자식 없이 죽어 상속자가 없으니까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 셋째 그래서 결국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는데 그러면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까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러시면서 부활의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는지 부활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한 질문은 당시에 그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생도 없고 영적인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육신의 몸만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또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반대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부활이 있다, 영이 있다, 영적인 존재가 있고 영적인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영생의 세계가 있다, 내세가 있다 이렇게 믿었다라는 거죠. 같은 유대인의 종파면서도 이렇게 서로 달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복음을 듣다 보면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영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얘기를 하니까 사두개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논쟁이 시작이 된 것이고 부활의 논쟁에서 지금 예수님의 생각과 주장을 반박하려고 모세가 준 말씀을 이제 들이대면서 이제 트집을 잡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부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곡해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이 무엇인지, 성도의 부활이 어떤 모습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부활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면은 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다 하나님께로 가야 될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욕심 부리며 살지 말고 오히려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의 건축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부활에 대한 말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제사장들로 이루어졌는데, 당시에 제사장이라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의 모든 의식들을 주가 관장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서 복을 받도록 가이드, 인도해 주는 그런 역할을, 그런데 섬김을 봉사하는 그런 직책이었는데, 이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일은 그런 일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당시에 부유한 귀족들이었고 지배 계급을 갖고 있었던 지배 계급에 속한 자들이 주로 제사장들이었다, 사두개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식민지 지배를 하고 있는 로마와 결탁을 한 겁니다. 우리 일제 식민지 치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친일파들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면서 오히려 백성들을 착취했던 것, 그것과 흡사한 거죠.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로마와 결탁해서 부를 누리고 있었고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도 로마에서 전파된 헬라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그 속에 뭐가 스며들어 있었냐면 헬라 사상, 로마에서 온 헬라 사상이 젖어들었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져야 되고 가르쳐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말씀에 세상의 사상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누룩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복음에 누룩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과연 진정한 순수한 말씀인지 순전한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말씀 안에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누룩이 있다면, 특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그리고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사상을 얘기하는 거죠. 잘못된 사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들어와서 말씀을 변질시키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헬라 사상에 젖어서 말씀도 헬라적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물질만이 유일한 실체라고 믿는 그런 그릇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질이 실체라는 거죠. 물질이 유일한 실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고 그에 보여지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도 없고 영적인 존재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고 내세도 없고 다 없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실체라는 거예요. 이건 헬라 사상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그런데 제사장들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생각도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믿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악마도 없고 영생도 없다.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죠. 이 세상의 삶이 전부고 이 세상이 바로 끝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부와 권력을 누리고 그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그릇된 사상을 가지고 그릇된 욕심을 가지고서 부와 권력을 독점하면서도 그들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그래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합리화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정말 어이가 없는 생각이죠. 어이가 없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이 껴 있으면 사람들은 그 누룩이 섞인 복음을 진짜 복음인 양 착각하고 그 복음대로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이 사두개인들처럼 어리석게 교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몸과 영혼 다 어떻게 되느냐? 다 소멸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다 끝이라는 거예요. 뭐 영혼도 없고 그 영원한 천국 뭐 그런 것도 없다라는 거죠. 지옥도 없고 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혼 멸절설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도 다 멸절한다. 근데 그것이 이 2000년 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오늘날 기독교 개신교 안에도 그런 게 있는 거죠. 여호와 증인, 안식일교 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영혼 멸절설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도 2000년 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써준 상속교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십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러면서 뭐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죽었어요. 칠형제 중에 다 아들이 죽어서 결국은 맨 맏형의 아내가 다 칠형제 모두 다 아내가 되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부활의 때가 만약에 있다면 그 부활의 때 누구 아내가 됩니까? 이들이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은 어떻게 7명의 아내가 될 수 있습니까? 부활의 때 7명의 아내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려고 했던 거죠. 사실은요, 칠형제가 다 죽고 아내가 칠형제 모두의 아내가 되는 경우도 거의 없지만 이들은 억지로 논리를 만들어서 부활 사상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왜? 누룩이 섞인 복음을 믿고 있으니까 당연히 잘못 해석하는 거죠.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4절부터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몸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살아있을 땐 영혼 당연히 살아있고 죽었을 때도 영혼은 살아있고 그래서 사나 죽으나 사람의 영혼은 살아있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도 영생을 얻은 자고 죽었을 때도 영생을 얻은 자고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한 번 죽는 것은 몸이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육체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영적인 부활 후에 그 심판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이것은 몸이 육체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영혼이 다릅니다. 가는 곳이 달라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모이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다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기 전에 죽은 자들은 어디 가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죽은 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죽은 자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음부라는 곳으로 갑니다. 예비 지옥이죠. 예비 지옥. 완전 지옥은 아니지만 예비 지옥이죠. 그 예비 지옥이라는 음부에 가서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속에 부자가 고통받는 것처럼 그렇게 지옥을 맛보고 대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심판 때에 부를 날까지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들어가면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어서, 이 몸이 죽어서, 육체가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그 영혼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도 육체가 죽지만 영혼은 살아있어 그 음부에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죽으면, 육체가 죽으면 그 영혼들은 살아서 어디로 갑니까? 낙원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 좌우편 강도 중에 우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이 천국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서 낙원으로 데려가셨어요. 그 낙원은 어떤 곳입니까? 죽은 자들이 잠시 머물러서 있는 곳이죠. 근데 그것은 지옥 같은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국, 예비 천국이죠. 완전한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과 같은 천국을 미리 맛보는 그런 낙원이 있습니다. 그 낙원에 가서 잠시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 그리스도 심판 때 부르실 때 다 같이 나오는 거죠. 부활체로, 육신이 다시 부활체로 몸을 다시 부활체로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육체는 죽고 영혼은 낙원에 가 있다가 영혼이 주님이 부르는 심판 때에 부르실 때 다시 부활체를 입어서 주님 앞에 서는 거고, 주님 앞에서 심판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들어가게 될 영원한 천국이죠. 그리고 잠시 죽은 후에 머물러 있는 낙원인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은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다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 하나님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셨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아브라함이 몸은 죽었잖아요. 근데 영혼까지 죽은 자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호칭 앞에 붙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붙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죽지 않았다라는 것은 낙원에 갔다라는 거죠. 음부에 간 자를 그 음부에 간 자의 하나님 이렇게 붙이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낙원에 가 있다라는 거죠. 음부에 가 있지 않고 낙원에 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낙원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낙원에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부른다는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백성도 아니고 죄를 저질러서 죽었다면 그는 음부에 가 있겠죠. 그 음부에 가 있는 사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호칭을 왜 부릅니까? 그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죠. 음부에 가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니죠. 그는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어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고 죽어서 낙원에 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살아서 낙원에서 천국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이렇게 호칭을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죽은 자에게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영혼이 죽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지옥, 음부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음부에 들어가지 않아요. 낙원으로 가는 겁니다. 죽는 순간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죽는 순간 음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비 지옥, 음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마르다가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가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자녀들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죠. 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의미는 영원히 죽지 않아서 뭐 음부에 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낙원에 가 있다는 거죠. 영원히 죽지 않아서 낙원에, 그걸 산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음부에 가 있는 사람을 영원히 죽지 않았다고 해서 어떻게 산자라고 말하겠습니까? 죽은 자도 이미 죽은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기 전까지 음부에 가 있다고 해서 그 영혼이 살아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자죠. 이미 죽은 자죠. 근데 예수님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리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죽으면, 육체가 죽으면 낙원에 가 있고 낙원에 가 있다가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고 그리고 그 후에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영원히 산 자라는 거지. 영원히 산 자.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믿습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망을 붙들고 이 세상을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천년 만년 삽니까? 잠시 후면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누가 먼저 죽을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인생이라는 그런 겁니다. 잠시의 어떤 그 증언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은 우리는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죽음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 낙원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 부활의 때를 여러분 항상 잊어버리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부활한 사람이다. 다시 살아있는 사람이다. 왜 부활이라는 말을 씁니까? 죄에 주서 죽은 자였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우리는 산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낙원에 들어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자라는 거예요. 산자. 이거
부활했다 이렇게 또 다시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부활한 자들이 어떠냐면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논쟁을 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이 땅에서 칠형제의 아내였던 사람이 저 영원한 천국 부활한 그 삶에 가면 누구 아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건 저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한 사람으로 부활한 영혼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라는 거죠. 거기는 이 세상에서의 삶처럼 뭐 누구 자식, 누구 아내, 누구 남편 뭐 이런 관계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기억은 하겠죠. 뭐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거기서 사는 건 아니겠죠. 아,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누구였었지, 누구 남편이었었지, 누구 아내였었지, 누구 자녀였었지, 누구 부모였었지, 그런 건 다 알겠죠. 알지만 그 영원한 천국에서 낙원에서의 그 이 신분이라는 것,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천사들과 같다라는 거죠. 천사들과.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어떤 인간관계나 이 땅에서 인간관계와 그러니까 그대로 그 천국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알긴 다 알죠.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가 온 사람인지. 근데 왜 이 땅에서 뭘 하다가 온, 예를 들어서 내 남편과 내 아내 그럼 천국에서 만났어요. 아, 그러면 남편처럼 아내처럼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곳에서는 모두가 다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이웃 사람이든 누구든 하나님과 함께 다 연합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연합된 마음을 갖기 때문에 연합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구분할 필요도 없고 그걸 따질 필요도 없고 그렇다는 거죠. 천사들이 그런 세계에 천사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부활해서 들어갈 그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복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산 자다. 살아있는 존재다. 이미 부활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으면 낙원에 가 있을 것이고 거기서 천국을 맛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올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심판대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 그런 믿음 가지시고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참 어렵고 힘들겠지만 내게 주신 사명을 잘 이루기 위해서 내가 걸어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인간적으로 어떤 욕심 하나 그걸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 쟁취하기 위해서 막 하다가 그 안 되면 속상해하고 우울해하고 짜증나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죽은 자들이 하는 삶입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 산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낙원과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그 사명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건데 그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는 그냥 걸어갈 뿐입니다. 가다가 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걸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걸어가는 길이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밀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려고 하시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낙원을 맛보는 것처럼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다 행복하다 하는 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것이죠.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걸어가고, 비록 좀 어려웠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걸어가시면 여러분 이 땅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산 자입니다. 우리는 부활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항상 잃어버리지 마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항상 즐겁게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잔치집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늘 환한 웃음과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힘있게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잘 준비되어지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삶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 영원한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날마다 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생명력을 가지고 또 힘있게 소망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걸어가게 해 주시고, 풍성히 그것들을 이루고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한 주도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옵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요즘은 또 코로나뿐만 아니라 A형 독감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저도 코로나만 걸린 게 아니라 A형 독감과 같이 걸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독감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독감 모두 조심하시고 그래서 건강하게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일에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